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몇 분 왔죠? 주일 오전 예배는 처음인가요? 예. 저는 지금 중국에 지금 이제 13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할 때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멘? 예.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북경 온누리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했습니다. 부흥집회 기간 가운데 그 이상 목사님이 1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로 간증을 전했는데 그분은 그 중공, 러시아, 몽고, 북한 이쪽 지역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600만 권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놀래지도 않네요. 놀랄 만한 일인데 한 69세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7살 때에 이 아들에게 성경을 2번을 읽히더니 이제 어느 날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18세 미국 갔는데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선교사로 가라.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네, 어머니. 왜요? 이게 없어요. 어머니가 말할 때 한 번도 왜요? 해본 적이 없답니다. 선교사로 가라. 예, 어머니.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중공. 몽고. 그 다음에 북한. 그런데 옛날 시대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비자 못 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미국 가라. 뭐라고 했겠어요? 네, 어머니. 왜요? 이게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아들에게 병원 가자 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왜 갔겠어요? 자기 눈 팔아가지고 미국 보내려고. 그때 비행기를 타는데 집 한 채 값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눈 팔아갖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말리더란 겁니다. 눈 저기 하면은 그 비용이 더 나온다고 말려서 눈은 못 팔았는데 하여튼 그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하나를 낳아놓고 일찍 죽었고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 이민사를 이렇게 그 영화로 만드는데 배를 타고 이민한 것은 이렇게 이제 됐는데 비행기 타고 이민 온 것, 그걸 만들지 못해서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한 케이스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미국에 그냥 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참 걸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 장가 보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미국 갈 때는 18살이에요. 18살 된 아들에게 장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동생들만 셋인데, 그 중에는 이제 아주 갓난애, 그런 애도 있는데, 하여튼 어린애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버지는 장가 갔죠. 그리고 이제 장가도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또, 그 뒤에도 또, 장가를 갔다고 합니다. 동생들을 키우면서 신학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는데, 비행기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네가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도착해서 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동생들 셋이나 되는데 맡겨놓고 새장가 든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새장가 든 게 아니고 또 다시 장가가고 그런 아버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게 종된 사람들의 취할 자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종이 아닙니다. 이게 그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배웠지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자,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또 이런 그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약의 율법, 그보다 훨씬 높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얼마나 수준이 더 높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누구를 보면은 누구를 압니까? 아들 보면은 아버지를 알아요. 아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거 보면은 아버지의 어떤 가치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 어머니, 예 주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은 수준으로 살라고 그러시는데 어찌 저 바닥으로 내려가겠어요?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부름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종으로 영접합니까? 친구로 영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종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마음의 보좌는 비워드려서 주님이 거기 계시도록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고 이제 전해주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주여 주여 그러면서 평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거 이상하지요? 그거 구원받는 거 이상합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든가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을 때에 거기에 구원도 있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예,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빛된 역할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해야 됩니다. 그냥 됩니까? 자기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절대 그 일 못해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데 욕심에 붙잡히면 내가 주인 노릇해요. 육신의 소욕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맛깔나는 세상 만드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가리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 착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아버지가 다르니까 역시 다르구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빛이 자신을 위해서 빛을 발합니까? 소금이 자신을 위해서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녹아지면 없어지는데요. 희생입니다.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은 희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우리의 사명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멋있는 인생은 없어요. 예, 그게 최고 인생이에요. 예, 우리가 오래 살면 100세 살지요. 100세 살기도 힘들지만 한 100세 사는데 눈 한번 깜짝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부활의 세계, 심판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영원한 세계란 말입니다. 어디서 결정됩니까? 땅에서 결정돼요. 부활도 다 같은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다른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도 죽도록 노력하고 힘쓰지 않습니까?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부활과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 너무도 복된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앞장서야 돼요. 그걸 기뻐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받는 걸 자꾸 좋아하지 말고 주는 걸 더 좋아해야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아멘. 예. 그래서 뭘 가지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고 섬기는 것을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그거 하나님께 꾸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빚을 주는 것과 같다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십니다. 아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갚으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100% 갚으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걸 오히려 더 좋아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달라져야 돼요. 아멘. 예. 지금 이제 제가 나가고 있는 신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 한 신학교가 지난 여름방학 때 이사했습니다. 이제 학부 4년 과정과 이제 그 대학원 2년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 과정에 학생들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그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은 6시간씩, 하루 6시간씩 금요일까지 공부합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하네요. 오후에는 이제 뭐 시험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4시간 정도씩은 하루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안 할 수도 높고, 그래서 6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한 4시간 정도는 기도를 합니다. 요번에 그 북경 오늘의 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하루에 9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점심을 주고 2시에 시작해가지고 5시에, 3시, 4시, 5시, 5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6시에 시작해가지고 9시에 끝나고, 그러게 해서 하루에 9시간. 그러니까 1시간은 찬송, 1시간은 말씀 듣고, 1시간은 통성기도. 예, 통성기도도
그냥 하도 빡세게 시켜가지고, 예, 목이 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했고, 마지막 날은 9시가 아니라 10시간 했습니다. 북경에 있는 그 신학교가 매일 그렇게 10시간씩 해요. 이제 통성기도 하고, 뭐, 찬송 그렇게 하고, 그런 시간은, 그렇게 없지만은, 하루에 10시간씩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가치관이 변하고, 그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 예, 그게 중요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요번 학기에 예, 또 졸업식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대학원 과정 때 이미 그 개척에 들어가요.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개척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금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예, 금요일부터는 이제 교회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미 그 3개의 교회는 자립을 했고 2개의 교회는 개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면은 학교를 위해서도 또 중보를 해 주십시오. 예, 중보하는 거 이거 빛의 역할이요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 자기 희생하는 거 좋은 겁니다. 자기 기도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연합교회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중보하고 있습니까? 제 집사람이 북경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더 됐습니다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2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 남편을 위해서 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자녀를 위해서 해라고 하면은 한번 해보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게 무슨 빛이 납니까? 그 북경 온누리교회 교인 가운데 단 한 명도 몰라요. 지금도 이제 1년 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집사람이 새벽 기도 끝나는 시간은 오전 9시예요.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 무엇을 위해서 제일 많은 기도를 하느냐? 대부분 중보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 중에 이제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합니다. 아무런 빚도 없이, 세상적으로 영광 받을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신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그중 하나의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은 그냥 내가 일하는 그 수준에 멈추지만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만큼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위해서 중보하는 거 당연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저는 중보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들, 교회의 거룩함,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돈 남겨줄 생각 마세요. 돈 남겨준 거 그거 없어져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서 유산을 물려주세요. 저는 이제 물려줄 돈이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성경 말씀 보면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사
험한 곳의 평지가 되게 하시고 흑암의 보호와 감추인 재물을 주신다는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 자녀들이 앞길에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흑암의 보호와 감추인 재물을 주시어서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여러분 꼭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축복 꼭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니면서 은혜 받는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 가정에서 소금, 교회에서도 소금 역할,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악한 행동을 했느냐, 선한 행동을 했느냐,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요. 부활의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요. 쓸데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보세요. 나이 들면 다 늙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 남은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주인 노릇했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왕 노릇했는가? 그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아멘?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